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그 목사님은 감독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선거 잘 돼가냐, 감독이 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다고 아주 태연하게 감독 안 돼도 괜찮다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러면 됐다고, 감독이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괴로운데 안 돼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종종 전화 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틀어놓는데 제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목사님들 중에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이 사람 꼭 저를 형이라 부르면서, 나이는 한 2살 어린 것 같은데 형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언젠간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영월이래요. 거기 못하러 왔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산삼을 겠다 그래서 산삼 먹으러 왔다고. 산삼 어떻게 먹냐, 라면 건데 라면 넣어 그 라면에 산삼을 넣어서 먹는다 그래. 그 산삼을 라면 넣어 먹으면 날 좀 부르지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죄송하다고 다음에 부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산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라면에 산삼을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산삼이라는 게 몸이 좀 한번 허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나 봐요. 저는 산삼 먹어봤자 별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는 뭐 산삼 같은 거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상쾌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한 30몇 년 전에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 함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지방 행사 때 어디를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몇 사람이 죽고 또 한 분은 식물인간이 되고, 자기는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사고 난 때 그때부터 10년 후에 제가 알았으니까 사고 난 것도 몰랐습니다. 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더니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교회로 찾아와서 그 목사님 좀 제가 좀 상의드릴 게 있다고 해서 뭐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상금을 좀 탈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보상금 뭐 필요 없다가 나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자꾸 그냥 달려서 보상금 우쭈고 이야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더래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보상금 받는데 좀 유리한가 봐요.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보상금을 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목사님을 설득을 해서 이 변호사가 소송을 하고 결론을 말하자면 보상금을 1억 2천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목사님이 돈이 1억 2천만 원 생겨서 좋았겠다고. 뭐 했냐 그러니까 저 일산에서 땅을 샀대요. 땅을 한 100평을 샀는데 땅을 그 100평을 사놓았는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 한 6년쯤 있으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더래요. 얼마냐 그러니까 땅 팔려 그러니까 한 6억쯤 되더래요. 팔았냐? 팔았다. 그 6억을 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땅을 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자 됐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한테 땅을 소개하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사기를 쳤어. 다 날려버렸어. 한 분도 없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집사를 죽이겠다고 뭐 칼 가지고 타냈는데 어디를 가도 집사님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집사를 갖다 잘못하면 자기도 그냥 감옥에 가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밥도 못 먹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제가 이 목사님 만났을 때가 그때였어요. 빼짝 마르고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품은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아마 한 고비를 넘긴 거죠. 교통사나 죽을 고비 넘기고 땅을 사서 엄청 또 부자가 된 것 같아 좋았는데 다 날려버리고 또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저 세상 문턱을 올락내락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는 좋다고 뭐 돈도 필요 없고요. 이번에 감독 선거 나온다 그래서 감독은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막 자기는 될 일이 없대요. 근데 무탈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서 나왔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한참 해주는데 궁금한 분들은 나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세히 하도 이야기 길어서 그 친구는 여하튼 전화를 하면은 1시간 이상은 붙들고 있는데 보통 남자들이 전화하면요 업무상 전화하면 한 3, 4분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 친구는 업무상 전화가 아니라 교제용 전화를 해서 한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 목사님이 요새는 마음의 안정도 찾고 세상 모든 것에 초연하고 감독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랬다 그래서 정말 달관한 경기라서 제가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고 무슨 질병에 걸리면 사람의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고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에 큰 혼란을 겪는데요. 이런 혼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아주 억압을 당한 것이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 불편이 없고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기쁘게 생활해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기뻐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1장, 2장, 3장을 쓰고 나서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는 것은 빌립보 1장, 2장, 3장 긴 내용을 전체로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쁘게 생활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건 다른 말씀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깊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다 보면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 자신의 객관적인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은혜도 체험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이가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하면서 거래선의 다른 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수주를 받아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분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김 사장이라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 다니냐?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김 사장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니요 저는 옛날에는요 교회 한두 번 다녀봤는데요 요새는요 하고 그냥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김 사장이 담배를 하나 피우라고 해요. 담배를 하나 피우고 술도 한잔 받으라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좀 의아해졌어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 그 시점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베드로의 경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야바 집을로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어떤 여자가 하나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분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요 난 저 사람 제자가 아니라고. 다른 여자가 와서 또 물어봤죠. 내가 당신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한심해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까 싶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런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천신만고 모든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적들이 보기에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이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교묘한 덫을 놓게 되었죠. 그 덫을 놓는 것을, 함정을 파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다니엘은 기꺼이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으로 왕의 칙령을 전국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 의인을 찍어서. 왕이 의인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거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은 태산이 무너져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정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다니엘처럼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위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 용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믿음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기쁘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밀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 2장 1절 8절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된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을 맞출 수가 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겸손하게 처신하고 싶다, 내 마음을 비우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파르르 떨고 싶은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항상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저희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목요일 날 지방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요. 그 교회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이 다시 부임을 해왔어요.
부이면 현희 목사님이 교역자회를 참석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회 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회 하게 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한 것이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정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죠. 나이가 40대쯤 되는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 좋고 또 설교도 잘해. 설교를 잘하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또 어떤 큰 교회에서 한 성도들이 10,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한 10년간 부목사 훈련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제 교육자회 끝나면서 제가 이제 감리사니까 마지막으로 말 몇 마디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좋고 또 설교도 잘한다. 참 설교를 깔끔하게 잘하시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설교를 잘했다고. 또 그리고 큰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부목사 훈련도 받았고 목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큰 목사님 될 것 같다. 큰 목회를 할 것 같다고 제가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제가 마음에도 없는 빈말랑은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훌륭한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목사님 같아서 그렇게 높여주었는데,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면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해주는 마음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있고 높이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홍천의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대학원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할머니 며칠을 앉혀놓고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당신이 앞으로는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좀 더 용기가 나고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또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마음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기회가 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칭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희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도 내가 알고 있고, 너가 무엇을 꿈꾸니 나도 알고 있다. 당신의 꿈에 내가 동참해 주겠다, 지지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너희 동력자들을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게 바울이 동력자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저 여인들과 클레멘트와 같은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저 여인들은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가로 나갔더니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무르십시오 부탁을 했고,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서 머무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나를 도와주었듯이 여러분들은 루디아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클레멘트와 같은 목회자들을 도와달라. 클레멘트 외에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동역자를 돕는다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영치금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랬고, 그 헌금을 다 쌓아들고 에바브로티도가 사도 바울의 영치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그 로마에 와서 에바브로티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에바브로티도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으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전달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티도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때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목회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로 지원해 주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 비전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태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선교를 활성화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도우라, 동역자들 도우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서 이제는 찬송가에 편입이 됐지만,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원래가 복음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만든 분은 셰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셰어라는 분은 2013년도에 10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셰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23살 되었을 때 뉴욕시티 음악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채용되면서 셰어가 방송국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찬송을 불러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방송국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노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셰어가 내가 찬송가를 부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머니와 의논을 했더니 어머니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셰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려고 보니까 그 피아노 앞에 어떤 이 찬송가 가사가 있더래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처음 보는 찬송가 가사였죠. 찬송가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족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셰어의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부인이 쓴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를 본 순간 젊은 셰어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즉석에서 찬송가를 작곡을 했죠. 찬송가를 작곡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 자기가 노래를 불러봤더니 괜찮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내가 특송을 한번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교회에서 다시 처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뉴욕시티에서 운영하는 라디오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하고 통보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카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다시 오디션을 보았고, 거기에서는 원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셰어는 그 시카고 방송에서 일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방송 설교를 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셰어의 노래를 듣고 있더니 그 셰어에게 말하기를, 내 복음 전도 집회에 당신이 와서 특송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셰가 복음전도 집회에 가서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 복음전도 집회는 빌리 그레이엄 복음전도 집회였던 것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전 미국을 완전히 해결시키고 복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줬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이 셰어가 가담함으로써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셰어는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영감 넘치는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가는 곳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하는 곳마다 셰어가 항상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특송을 하게 된 것이었죠. 셰어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가장 많은 청중 앞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래한 그런 사람으로서 셰어는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것이고, 미국에서 가수들에게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그래미상인데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좀 도와달라 하는 그 음성을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사회가 요청했을 때 셰어가 아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셰어를 높여주셨고, 셰어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그 영혼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도와달라, 사도 바울이 나를 도와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셰어처럼 아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